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멀쩡히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며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세상을 망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특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제 동기 목사님 딸이 결혼한다 그래서 시내에 나갔다가 오래전 독일에서 있다가 귀국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독일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성경 공부를 지도해 달라고, 그리고 한 2년 독일에서 가르친 제자 중에 인천지방법원 판사도 있고 부장 판사도 있고 별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가 처음 갔을 때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더래요. 똑같이 마이크 붙잡고 청년의 리더도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청년들 처음 모였을 때 그 리더한테 물었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년의 리더인데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그 친구 성경 공부해서 예수 믿고 결심하는데 일주일 걸렸답니다. 그래도 잘 따라오더래요. 똘똘한 친구랑 성경 공부하면서 인정을 하고 믿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 것,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기대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믿는 사람, 아니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은밀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내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과정을 속건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속건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속건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속건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차, 이게 하나님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한 것에 대한 존중 없이 내 맘대로 산 것에 대한 회개 제물이 속건 제물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 것으로 내 것처럼 맘대로 산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가장 귀한 아들을 흠없는 순양,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속건제를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세상은 내 거다. 너도 내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산 것에 대한 회개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고 이 시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며 삽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신년 재직 축복성할 때 테마를 가지고 한 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 할 때는 그렇게 했던 데를 테마를 가지고 이런 주제가 있고 이렇게 했다는 목회 나눔을 합니다. 근데 2025년 시작할 때 명가의 삶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연말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한테 소개했더니 어떤 친구 목사님이 야, 듣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된다. 그거 나 좀 나오. 그래서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당신 가서 그거 하시오. 2026년 1월에 제 친구 교회에서 이제 명가의 삶에 대한 부흥회를 했던 겁니다. 부흥회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1조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11조를 한대요. 그 자기가 어차피 11조 하는 거 그냥 매달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거 그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한 일인데 목사님이 함부로 그거 하지 말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한 거는 그냥 하게끔 하십시오. 그 양반이 1년치 11조를 한꺼번에 했대요. 그분이 우리나라 좀 저가 항공이지만 항공기 기장이거든요. 저가 항공 기장입니다. 1년치를 이제 한꺼번에 11조를 한 겁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주 은혜롭게 근데 그 다음 달에 전화가 왔어요. 또 이 목사는 왜? 그 양반이 11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건 뭐 그분의 감동하심이니까. 11조는 11조대로 매달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기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계산되지 않는 그리고 신기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왜? 그 양반이 일본의 아나? ANA? 일본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갑자기 기도 부탁을 했다. 그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감동대로의 헌신을 해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회사 와달라. 이걸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인생 중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로막고 내 것처럼 살다 보니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그러나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을 고백하는 삶이 없을 때 치열하고 복잡하고 힘겨웠습니다.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금주간 우리 한 주간 묵상이 뒤에 책이 준비되어 있는 테마가 거룩한 멈춤입니다.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제 것처럼 마음대로 했던 증거가 사무엘상서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고대 전쟁에는 전쟁에 이긴 신이 더 큰 신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과 전쟁했다고 제사장 아들 둘이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간 겁니다. 자기들 맘대로 믿은 거예요. 겉은 제사장인데 행하는 건 자기들 맘대로.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 좋게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아스돗의 자기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날 밤에 다곤 신상이 꼬꾸라진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그랬더니 다시금 세워놨더니 둘째 날
그 다곤상이 꼬꾸라져 법궤 앞에 꼬꾸라지고 신상이 문지방에 턱이 부러져 가지고 두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독종이 번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이 주술사를 부릅니다. 이거 좀 답을 좀 내라. 어떻게 이 재난이, 전염병이 멈출 거냐? 저 법궤 때문이다. 여호와의 법궤를 당신들이 함부로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주술사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대로 5개의 금 독종을 만들어라. 그리고 블레셋의 고급 수대로 금 쥐를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 옆에 제물로 드려라. 전나는 2 암소를 내려다가 세 수로의 법궤를 실어서 그걸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면 된다. 그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암소는 제물로 드려지고 수레는 장작으로 태워지고 법궤는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름에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독종이 멈췄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했던 인생들은 전부 다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치 인간이 주인인 양 제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만하지 말고 예수를 믿읍시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렇게 예수를 믿은 인생들은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이유가 있어요. 감동도 이유가 있는 거고, 살아보면 이유가 있는 거고, 살아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집사님, 그 비행기 기장 그 집사님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안 겁니다. 살아보니까 믿음이 더 곱게 뿌리를 내리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매일 하늘을 나누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안 겁니다. 그건 산 사람만 알아요. 사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목사님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 얘기지만 믿는 사람들은 헌금 얘기였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간증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신기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신기하게도 은혜로운 일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 지원합니다. 목장들이 선교사님 지원하는데 선교비가 모자라가요. 파송 선교사님들이 협력 파송까지 2분 아닙니까?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맨날 마이너스만. 목장헌금은 어떻게 가는 대로 잘 가. 그러니까 목장헌금에서 보충이 돼서 선교비.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합시다. 근데 10년째 되는 때 어떤 분이 무명으로 선교헌금을 1,0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되는 게 한꺼번에 딱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간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돈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그들 삶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갚아주시는 일이 있는 결실과 열매가 있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 미약한 모습인데 그 열매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 여러분, 유대 땅에서 새싹이 돋아가지고 폭 올라왔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햇빛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저런 풀과도 다릅니다. 유대 땅 풀은 햇빛에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저 종교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 비웃는 갈릴리 사람들 같이 다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팔이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신 모습으로 행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렇게 이루어 가신 과정이 있었고 끝까지 충성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버림받으셔도 사랑하셨다. 5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품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오셨을 때 편히 누울 방이 없었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다고 얘기해요. 정말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날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오늘이 그날 아냐? 기다려야만 됐죠. 만삭의 여인이 왔는데도 방을 내주지 않아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고작 먹이통에 누이게 하시냐? 하실 만도 한데 그냥 묵묵히 말없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녀들은 오로지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킨 사람, 살아낸 사람만 하는 주의 뜻이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아멘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와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버텨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든 복에 이르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낸 사람은 알긴 아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예화로 들지만 김장한 다음에 소금에 절인 배추들 물에 헹궈가지고 햇빛 쬐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은혜스러워. 산더미 같은 배추더미가 요만큼 쪼그라드는데 그건 깨끗하고 먹을만하고 양식이 되는 거거든. 겉만 멀쩡하고 왕성하면 된다고 부흥이 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정결하게 정말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견디고 버틴 그 심령이 끝내 교회를 지키고 버티면서 세상 뭐라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의 모습이라니까.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감당하시는 것 보십시오. 살아낸 모습이 간고와 질고를 하는 분이었다고 얘기해요. 간고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얘기해요. 질고는 질병을 고통을 당하는 그걸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즉 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이 똑같이 간고도 겪으셨고 질고도 당하시고 그러니까 겪어봤으니까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도 귀하고 애달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고 다 도망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짠 부활하시고 오신 다음에 챙겨야 될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500명 다 어디 갔습니까? 호산나 찬송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의 엄마 여인 몇 명이 전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500명 어디 간 겁니까? 즉 우리가 실어버림받은 것. 왜 하필 십자가냐고 다 외면하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은 이사야가 성경 기록할 당시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겁니다. 오히려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그 강도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 38절에 그 강도를 레스테스라고 원어로 얘기해요. 이 레스테스라는 원어는
강도 혹은 혁명가, 반란자, 반역자라고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했어요. 내 친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왜? 그 레스테스라는 단어 찾아봐.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역자라는 얘기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맞아요. 로마 때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정치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 로마의 체제에 항거하는 정치범들이니까 십자가형은 함부로 어지간한 강도짓 했다고 십자가에 매달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형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 망나니한테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거 보면 전날 밤에 엄마가 찾아가잖아요. 엽전을 망나니한테 주면서 단칼에 좀 보내주시오. 그럼 돈 받으면 망나니가 뭐 합니까? TV를 가끔 보시라고. 그 망나니가 엽전 받고는 그날 밤새도록 뭐 하냐면 칼을 갈아. 칼을 갈아. 잘 들어서 그 엄마 돈 받았으니까 단칼에 보내달라. 근데 그거 아니면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칼을 안 갈아. 고통 한 번에 안 죽게 하려고 여러 번 내리치려고 뭉툭한 칼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자, 못에 박히셨죠. 여기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창에 허리 찔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TV에 영화 피가 조금 나는 거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자가 솟구쳐 나와요. 그러면 내 정신은 멀쩡한데 숨 넘어갈 때까지 그 고통을 끝까지 경험하라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가 그 십자가형을 언제 대단하게 했냐면 주전 75년, 73년경에 스파르타 노예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땐 황제가 없고 공화정이었어요. 그때 기록에 따면 마르쿠스 장군이 반란을 처치하고 수습한 다음에 노예로 반란 일으켰던 반란군 6,000명을 아피아가도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아피아가도. 그 아피아가도에 십자가 6,000개 만들어서 양쪽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그래요. 십자가형은 그런 겁니다. 반란자, 반역자. 근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명은 뭐였습니까? 유대의 왕이다. 맞아요. 로마의 체제에 대항하는 반역자가 여기에 달렸다. 그러면 그 강도들은 어떤 사람?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역사가죠. 갈릴리 지역에 게릴라전을 펼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반란이나 반역을 도모하다가 선동을 하다가 잡힌 겁니다. 정치범, 그 흉악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데 자기들은 인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도모를 했으니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십자가 달릴 때는 행악자들도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해왔던 얘기들을 두런두런 들어보니까 또 사도 요한이니 예수님 여인이니 이 여인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한테 울면서 저렇게 하나 들어봤더니 눈 먼 자도 있고 눈 뜬 사람도 있고 문 걷다가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조롱하는데 다른 강도는 생각해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한 나라와 저분이 증거한 나라의 차이가 뭘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나는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뭔가가 다르니까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지키려는 나라와 저분이 가져오는 나라가 다른 걸 인식한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어쩌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500의 형제보다 훨씬 더 믿음의 은혜가 더 컸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마지막 순간에는 알아봤으니까.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전도했던 형제들도 몰라보는데 한 강도가 그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 강도도 품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에서.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옆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슬픔과 질고로 채워지신 겁니다. 왜?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민을 가져가시려고 고민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려고 아파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려고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맞아요.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배웁시다. 그 사랑을 지켜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흔적이 되고 주님의 등불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죄를 받고 의를 남기셨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대의 선동가요 로마의 반역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유대인에게도 혐오를 받게, 조롱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삶이기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그걸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마라. 세월이 약이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은 아마 3일만 참자. 3일만. 내가 죽고 살아나면 알겠지. 진짜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다른 제자들 500여 형제가 나타나시고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남은 120문도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모습, 내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뭐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 친히 걸으셨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당하신 건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길을 걷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하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의로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는 흉악자, 로마에겐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지만은 마지막 한편은 끝까지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키려 한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다.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적어도 강도보단 나은 신앙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처형이 제사가 되었다. 10절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한 처형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순간 자신들은 모든 것에서 벗어날,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자기들이 독사의 자식이다, 예수님 말씀은 네 애비가 사탄이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그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자기들은 나면서부터 종교인으로 전통적인 유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존중을 다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는 애비가 사탄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란듯이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누리시는데, 포도 온지기가 울타리를 만들고 산울을 둘러서 포도나무를 심고 잘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 온지기를 고용해서 일하게 만들었다. 추수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 추수하려고 했더니 포도 온지기들이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 주인이 놀래서 다른 종들을 더 보냈는데 그 더 보낸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다. 주인이 생각을 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 온지기들이 생각을 하더라. 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서 이 밭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종교인들이, 제사장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은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더라. 그리고는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가더라. 말씀을 듣고 알아먹었으면 회개를 하고 주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의 처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온갖 조롱과 비난과 고통이 있어도, 맞아요, 주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려도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그 뒤로 입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루실 그 속건제물의 완성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룬다라는 그 소망 한 가지로 당신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바라보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무엇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의 무릎 발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그는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생명을 향한 죽음의 고통을 뭐에 비교하겠습니까?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산 삶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서 내 삶에 주의 것이 있도록 살피고 주의 것으로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롭고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것을 인정하신 순간 주의 일하심이 한량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을 만듭니다. 그 같은 은혜로 한 주간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